할렐루야. 오늘 선보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한번 환한 웃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참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때도 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얼마나 귀한 분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6월달 나라와 민족을 또 생각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분이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 연말쯤 이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같이 오시기가 굉장히 좋은 주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하중 장로님은 모든 분이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하신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변에 여러분들 오이코스들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자, 오늘 우리 김하중 그 장관님 오신다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또 귀한 분이십니다. 아마 다음 주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나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옵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이 비주얼 시대잖아요. 눈에 보는 거 중요하고 막 점점 무슨 안경 쓰면 막 굉장한 세계가 열리고 이런지 보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갈수록 이제는 희미해지죠. 왜? 보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점점 이제 이 중요성이 사라져가는 이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령의 그런 그 은혜들도 이 기도 가운데 또 체험하기도 하고, 또 제가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이 기도 가운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일반 대학 다니고 이제 4학년 정도 됐을 때 저를 이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이제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경험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은 나오면 제가 웬만하면 구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 주제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이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또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런 기도의 능력을 제가 또 보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시면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또 질문도 받으시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유, 열심히 살면 되지 꼭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제가 좀 우리 아들 또 누구 시험 좀 잘 붙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시험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참 병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별로 차도도 없고, 또 오히려 더 악화되고, 왜 이런 일이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니까 그게 그거던데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것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병이 낫는 걸 경험하고 그런 많은 체험과 간증들은 훨씬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주제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리서치해서 논문을 썼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밤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있고, 18장에는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때를 쓰면서 하는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유인데, 이게 두 개를 제가 연구해서 논문을 사실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꼭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냐, 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꼭 구태여 기도를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논문에서 그런 걸 많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뭐 막연하게 기도는 좋은 것인데 요즘 뭐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뭐 하면 좋은데 뭐다도 어쩔 수 없고 하는 이런 그냥 이 반반의 그런 혹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 6월달에 산상수훈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점에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2절까지인데 시간상 12절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11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고 다음에 이제 12절 나누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확신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너가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열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문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이거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드림의 확신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뢰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두드리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상당히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은 정말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설교하기 무지 힘들어요. 기도해라 그럼 주겠다, 끝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전체 핵심을 한번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예요, 다. 기도하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단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8절에서 또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딱 한 번 더 7절을 반복적으로 그것도 좀 더 압축해서 딱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복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단어만 바꿔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또 두 절에나 심지어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재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분명히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제 아들에게 무슨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면요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지킬 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하고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번 하고 끝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온다.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어질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는 이 결과는요 미래형 동사예요.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또 이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서 주어질 것이고 얻어질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말은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고 찾게 해주고 주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막 잘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조변석계라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감정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이 말씀,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는요 이 구절을 거지의 지혜라고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거지는요 한번 두드려서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두드려 가지고 결국 받아내는 게 거지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거지의 지혜다.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런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끝까지 두드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체육 시간에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체육 시간에 보면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뒤에
매트 같은 거 뭐 깔 때도 있고 안 깔 때도 있지만 뒤로 탁 넘어지는 걸 이제 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명씩 쫙 지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탁 이제 받쳐주는 거, 아마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탁 받쳐주면 그러니까 그냥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탁 받쳐주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친구들 중에서 막 직구에다 딱 피해가지고 또 막 뒤로 까닥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요, 어떤 학생은요 도저히 못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못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뒤로 못 넘어져요. 왜? 얘가 안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는 애들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명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보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요, 애들이 여기 어디 있으면 엄마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요 애들은 뭐 보자 무조건 뛰어내려. 그냥 엄마 아빠 품으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뭐 높이 이런 거 측정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려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수함이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뛰어내리라고 해도 안 뛰어내려요. 왜? 딱 거리를 재갖고 이거 저거,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못 뛰어내리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야 아들아 말해,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신뢰관계에 있으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애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왜 사줍니까? 핸드폰을 사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그에게 줘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엄마가 아빠가 달려갈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사주는 이유는 부모가 그 자녀를 잘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가끔씩 감시용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원래 시즌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이고 이제 신뢰 관계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 장면을 보니까 아주 거친 조폭도 뭐 이 깡패잖아요. 이 깡패가 그 자기가 아주 아끼는, 딸과 같이 아끼는 여자 아이에게 어느 날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언제 어디서 아무 때 관계없이 무슨 있으면 무조건 1번만 눌러.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이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너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1번만 눌러. 내가 달려가겠다. 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록 그 깡패고 조폭이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이게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까? 언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조폭이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그런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소부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무조건 나를 콜해. 무조건 나를 불러. 내가 갈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이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뭐 언제 시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anytime just call me. I will answer you. 내가 언제든 부르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라고 요즘 아주 굉장히 뜨는 그
좋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쓴다.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기도만큼, 왜?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지만 아무리 우리한테 큰 문제도 하나님 눈에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야, 이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신뢰를 믿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또 다락방에서 집에 가셔서 혹은 또 가족끼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신뢰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 그저 멀찌감치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뭔가 말을 걸기도 좀 그런 이런 그 하나님과 내가 별로 대화가 없는, 기도라는 이 소통이 없는 그저 그런 신뢰보다는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내가 혹시 있지 않는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찾는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이제 오신 우리 산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크는 걸 보니까 정말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뭐가 이쁩니까? 그런데 진짜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는요,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여러분 도둑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일을 하셔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자식 공책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학비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부모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이렇게 때로 우리가 참 세상에서 악하고 불완전한 우리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자식이 뭐 먹는 거 보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존재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듯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회만 닿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나, 이걸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축복해 주겠다. 떡반죽거리도 축복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다 아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뭐예요? 이건 원래 오늘은 아가타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좋은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건강,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축복을, 그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에는 거기에다가 또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생명의 축복, 영원한 은혜의 축복도 이 좋은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귀하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부모의 마음,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 주지 못하는, 오히려 위에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적절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이 두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이 광채와 이 변화의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요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정말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좋은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거기서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 그냥 살고 싶다 그러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아래 산 동네에 내려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이 너에게 있어. 너희들 내려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그들이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편하고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돼라고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가 때가 좋은지를 다 아는 거예요. 가장 최적기가 언제냐 아는 거예요. 언제 십장가 가면 좋은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언제 일이 풀리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slow and slow, 천천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너가 좀 더 성장해야 된다 라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래, 그거 좋다 하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들은요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이것이 우리 내 아들 딸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다 생각하면서 가이드를 해주는데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 헤아리지 못해. 그게 자식이에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장 뭐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 몇 주 기다리라 혹은 몇 달 기다리라 심지어 어떤 몇 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 지금 급한데 보시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때그때 내가 얻는 것. 마침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다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 짝짝하면 짝짝짝 주고 받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자식들이 돌을 요구하고 뱀을 요구하면 우리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고 떡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구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아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처음 유학을 가서 간 그 교회를 맡아서 갔는데 한 10여 명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런던에서 중심부로 보면 외곽에 있었어요. 6존. 이 런던은요 이게 동심원으로 1존, 2존, 3존 이렇게 해서 동심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역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서비틴이라고 하는 6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차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시내 중심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6존까지 가려면 차비도 비싸고 또 거기 가야 될 특별히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몇 달 있다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비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뭐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제가 그때 이제 살던 데가 윈블던에 살았는데 윈블던에 교회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윈블던에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쭉 동네를 돌아보면서 이제 보면서 한 군데 딱 찍었어요. 그 어디냐면 윈블던 역에서 아주 가깝게 보이는데 그 퀸스로드라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퀸스로드 처치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좀 모던하게 지어졌고 또 굉장히 활기가 넘쳤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이 그 교회를 이제 타겟을 삼고 출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국 교회에서 외곽에서 빌려갖고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 이제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몇 주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다가 드디어 제가 생각한 날 이제 그 교회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 목사인데 우리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조그만 공간만이라도 우리에게 좀 빌려주면 우리가 필요한 사리를 하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이런 프로그램이 많고 비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못 빌려준다라고 리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그동안 한 영국 친구를 알게 됐어요. 앤드류 빅포드라고 하는 그 앤드류란 영국 친구인데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하고 거기 다니는 동안 알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제가 교회가 이제 안 된다니까 저는 또 다른 데로 알아보러 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한두 군데 보다가 이번에는 그 반대쪽에, 그것도 여기에서 가까운데 거기 워플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초입에 워플로드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하는 그 정말 아담하게 생긴 교회가 있어요.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참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 교회를 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에 가가지고 그냥 말없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기차 타고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달을 했어요. 이제 말은 못하고 기도만 한 거죠. 이제 기도를 쌌습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가 시작된 건데 정말 여리고를 한 심정으로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는 기도를 하라 그러고 제가 가서 정말 제 집사람하고 그냥 몇 달을 아무런 말 없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또 가고 서로 이제 얼굴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몇 달을 지나고 제가 이제 생각한 그 디데이가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내가 한 두째 주나 셋째 주쯤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마치 송구영신 이제 우리말이 송구영신 예배죠. 영국 사람들은 뭐 그런데 잘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갔어요. 하여튼 나는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그날 밤에 이제 뭐 사람 많이 안 오니까 이제 한 20여 명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름에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날 따라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미 벌써 내가 딱 기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기도하려니까 좀 그런 마음이 영어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간지 뭐 내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근데 마음속에서 막 기도해야겠다는 막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야 실수하면 또 창피하지 않냐 영어 이거 영어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막 내 마음이 막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용기를 내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도할 때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놀랐는지 뭐 하여튼 뭐 잘했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막 열심히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를 딱 이제 끝나고 이제 그날은 티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티 타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한 두세 주 후에 내가 이 교회를 찾아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막 그 생각, 나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한 그 아주 인자하게 생긴 그 연세 조금 드신 이제 분이 저한테 이제 와갖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 오랫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지금 생각한 거는 지금 한 두세 주 남았는데 지금 이거 내가 밝히면 이거 이것도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이거 이제 그런 그 짧은 순간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스쳤지만 뭐 어차피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한국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찾고 있다. 우리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갖고 지금 멀리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고 사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나는 좋아서 이 교회를 참 빌려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중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정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집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도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존 리버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렇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쪽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가만히 듣더만은 그런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세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는데 세는 안 받겠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조건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때 기도 맛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빌려서 쓰게 됐어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 저한테 방도 하나 내줬어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요, 여러분 혹시 런던에 가실 일 있으면 윈블던 역 앞에서 나가서 우회전으로 딱 해갖고 조금 가면 거기 워플로드라고 있는데 그 초입에 그 워플로드 이벤저리컬 처치라고 지금 있어요. 지금도 거기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가 계속 거기 있어요. 제가 하던 그 교회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정말 제가 그때 이제 뭘 알았냐면,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첫 번째 가서 리젝트를 당했던 그 교회는 그야말로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앤드류 빅포드를 만났어요. 이 앤드류가 신실한 친구고 아주 똑똑한 친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놀러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논문을 이제 썼는데, 제가 뭐 논문 쓰면 영어가 뭐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근데 놀러 와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보더니만은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영어 이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페이퍼 같은 거 쓰면은 한 번씩 놀러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이 끝날 때까지 그 앤드류가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영어, 특히 영어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도와줘갖고, 야, 그렇구나. 비록 내가 그 교회에서 가서 억세번 못 받았지만 하나님 거기서 앤드류를 만나게 해가지고 앤드류가 내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진짜 딱 알맞은 교회는 워플로드 교회였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제가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딱 그게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줘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요 목사도, 그 청년들 중에서요 목사도 나오고요, 전도사도 나오고요, 사모도 나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걸 봤거든요, 얘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주신 아들이 누구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다음에 태어날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하물며의 믿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날마다 흔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 정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드림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두드림의 확신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순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드림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되냐, 내가 이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붙잡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동,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순종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 의심합니다. 밤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밤잠 못 자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걸 가끔씩 경험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 누굴 찾아가지? 사람을 생각하고 해결할 어떤 돈을 생각하고 아니면 누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을 보든지 이런저런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다 좋은데 혹시 기도는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죠? 의외로 기도는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 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 빼고는 다 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한 집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났는데 새벽에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에 요셉이가 의도적으로 자기 그 종을 시켜가지고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은자를 넣기도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종은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요셉이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6절에 보면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의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청지기는 묻지도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이름도 없는 청지기의 순종의 행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청지기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여 행동에 옮기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순종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야, 이거 왜 이런 걸 시키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다,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생각하고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혹시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요,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한 리버스라고 하는 그 장로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시게 만든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룹을 움직여서 나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 어르신들은요 여러 가지 여건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이 흐르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정말 순종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그냥 한 구절 말씀하시면 뭐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럼 뭐 내가 기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좀 기복적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말 저는요 뭐 서울의 삼각산, 청계산, 골짜기마다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꽉꽉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단순하게 따지고 뭐 성경을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철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자손들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 기도로 제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니까 때로 그것이 좀 기복적일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해라. 오늘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다 계산합니다. 아, 이거 기도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응답할 것인가? 자기가 다 생각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기도. 요거. 우리가 다 계산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정작 중요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단순했기 때문에. 기도도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머리로,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에 순종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십니까? 일주일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수요 기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좋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실제로 두 손을 모으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 응답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해라. 왜?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뭘 못 주겠느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자식만을 위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나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5분이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절박한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한번 기도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내가 주겠다 하십니다. 염려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혹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기도해라. 내가 열어주겠다. 말씀드리잖아요. 문이라는 것은요,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심령의 고요함 속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겸손히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소리만 사용하지 말고 영혼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있죠? 한 가지 두 가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우리 영혼의 전부를 부어서 주의 이름을 한번,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주변에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생각과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힘든 시간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주리라.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 두 손을 간절히 모듭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에, 기도에 좋은 것을 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수한 순종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짚고 갑시다.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붙잡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가사 생각하시면서 붙잡고 한번 우리가 찬송하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 또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와 또 여러 여정 중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서 취해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